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한 2000년 초반에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그 구연동화 해주시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이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수화도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네. 혹시 줄임말 아세요? 줄임말? 네. 저희 집은 줄임말 금지인데요. 네. 사람들이 하도 써서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쓰시겠지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줄임말 퀴즈를 몇 개 적어왔습니다. 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쓰면서 여기다 다 답을 적어놨어요. 자, 혹시 이거 아세요? 눌러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두 번째는요, 마상.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마상 입었어요. 마상이 뭐지? 마음의 상처. 근데 이게 모르는데 물어보기가 되게 애매해요. 아는 척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면 상처받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마음의 상처래요. 또 눌러줘 보세요. 이거는요, 가뿐. 갑자기 싸대. 죄송해요. 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뭐 이런 하여튼 분위기 안 좋아진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또 눌러주세요. TMI. 영어로도 있더라고요.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 같다. TMI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또 눌러보세요. 안물안궁 뭐예요?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제가 어저께 열심히 설교문을 고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뒤에 와가지고 안물안궁을 아무도 안 궁금해한다 막 이러더라고요. 또 눌러보세요. 금사빠 이거 아세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금세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저는 금사빠예요. 여러분들은 금사빠입니까? 아니면 늦게 사랑에 빠지는 천사빠입니까? 네. 자, 또 눌러줘 보세요. 자, 별다줄 뭘까요? 다 잘하네요. 다들 잘하시는데요? 별걸 다 줄이네. 저희 집에서는 우리 작년에 우리가 좀 아픈 일이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눌러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도지고 해주시고. 도지고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집에서 만든 겁니다. 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박 집사님 순서인데 도지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막 이렇게 도지고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네, 또 눌러줘 보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네, 진공사회 뭘까요? 네. 진실한 공동체에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꿈터교회 진공사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눌러주세요. 성도 동기 이건 뭘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도 동기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거 아세요? 성경에도 줄임말이 있는 거? 깜짝 놀라셨죠? 성경에도 줄임말이 뭐 이제 신학으로 되시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개역 성경에 나오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거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자,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는 한자입니다. 한자로 뭐냐면 보혜사 그러면 보호할 보. 그리고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
그래서 한자 그대로 풀면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 선생님, 예, 이런 느낌. 그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보혜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자, 의미가 세 가지나 들어갔어요. 예. 사실은 이게 헬라어 파라클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하면서 한국어랑 똑같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신조어로 만든 겁니다. 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수아가 읽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보호자, 성령님은 보호자구나. 근데 그 보호자의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거죠. 또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협조를 하셔. 보호해 주시는데 또 협조를 하셔. 또 학자들은 어떤 번역이 제일 좋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모세 씨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왔습니다. 학자들은 독일 성경에 있는 바이슈턴트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바이슈턴트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게 조력자, 보조인 혹은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학자들은 이 독일 성경에 있는 바이슈턴트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협조자도 되고 조력자도 되는데 곁에 서 계시는 분,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곁에 서서 돕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중재하시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면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내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 중에는 코치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동역자, 파트너, 그때그때 역할이 바뀌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람 약간 천재거든요. 네, 근데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이 신약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요한자가 들어가는 건 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쓴 책들이 있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AD 90년쯤에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가장 오늘로 말하면 최신판, 성경에서 가장 최신판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세 권이 함께 쓰여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90세가 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90세가 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겠죠? 또 십자가 죽으시는 것도 봤겠죠? 부활도 봤겠죠? 그리고 승천도 봤겠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는지, 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핍박을 했는지, 그리고 환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동료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또 어떻게 죽었는지, 이러한 순교와 죽음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직접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자신의 죽음을 가까워짐을 알고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다시 써야겠다. 초대교회를 경험하고 지금 로마의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이 다음 친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나마 우리랑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진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능력, 어떤 때는 힘, 어떤 때는 파워, 어떤 때는 기술처럼 언급을 합니다. 이런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파워죠. 병을 고치고, 또 성령이 임재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봅니다. 어떤 기적이죠. 또는 성령이 임하시니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했다는 어떤 성령이 감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성령님 예배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뭔가 기운, 분위기,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관점에 대해 오늘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성경을 쓰면서 총 정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하자.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님이라 부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라고만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몇 명인가요? 적어도 2명은 되지 않을까요? 네. 한 명은 누구실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보혜사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어떤 스승처럼 우리 곁을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바통을 터치하겠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대신하셨을까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뒤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소개하는 거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소개합니다. 이런 분이 오실 거야. 사도 요한 역시 오늘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성령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그 현장에 있었겠죠. 직접 보았고 또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엄청난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는데 도대체 이 성령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을 나에게도 나누어 달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개인이 소유하거나 성령이 돌아다닌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격려할 것이고 응원하고 힘을 줄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7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되신다는 말이고 모든 상황에서 확고부동한 정답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을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들어왔어요, 기독교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었답니다. 아, 그래? 2명이었어? 알았어.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있답니다. 아, 그럼 3명이야? 아니요, 우선 교리로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3분이 한 분이랍니다. 그게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은 우리는 왜 필요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게 준수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굳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가?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되지 일주일에 매일 교회 오라고 하시면 오시겠어요? 네. 근데 굳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 거야? 그럼 계속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을 정확하게 아시는 신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를 되게 열심히 봅니다. 보지 않아도 계속 틀어놓고 자주 봅니다.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자꾸 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들지만 내가 세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의 본질을 다 꿰뚫고 계시겠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좋다 괜찮아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진 세상이다. 죄로 인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일그러지고 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화성, 동탄이라는 이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끔 동탄에서 뉴스가 한 번씩 나오면 우리가 그런 사람도 살아?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고, 가끔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 엄청 많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동탄 정도면 준수하지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도 꽤 살만해. 좋은 사람들이 있어. 뉴스에서나 보는 그 험악한 세상이 우리 동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깨어진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 중이고 또 힘겹다는 소리가 우리에게서 가끔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깨어졌고 소망이 없다. 눈을 돌리지 마시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죠. 실제 세상을 우리는 알고 직시하고는 계셔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은요,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현재 좋은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 또 좋은 상황, 또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시면서도 기쁘지 않았나요? 즐겁지 않았나요? 기대하지 않았나요? 오늘 전전도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어제 밤부터 책 챙겨놓고 뭐 기대가 되지 않나요? 네. 오늘 식사한다고 그러니까 또 막 기대하면서 오시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깨어진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쁨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좋죠. 아이들 보이고 교회 또 삶의 현 상태들이 그렇게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해 그래도 아무 일 없었어 라고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공동체가 병점에 있는 농인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많이들 오셨었는데요. 새로운 경험이셨을 텐데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경 가자 이런 목적으로 간 거 아닙니다. 또는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날 소개팅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중매장이처럼 소개를 해드린 거죠. 여기 와봐, 여기 와봐. 그래서 잘 둘이 한번 관계를 맺어봐. 그리고 저는 빠지는 거죠. 이미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으시겠지만 혹시 선이 우리의 수준, 우리가 말하는 수준에 고정되어진 성도들에게 또 다른 영역의 세상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성교회에서의 경험했던 사역들이 복음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손도 못 대고 손도 안 대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역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요? 가성비로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투자, 큰 효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동탄에는요,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거 아세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장애인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동탄에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냐? 수원, 용인, 병점, 오산 이런 쪽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차를 타고 말이죠. 우리 눈에 그런 약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질끈 한번 감아버리면 우리 마음은 편하죠. 근데 그러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동탄 이마트에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장애인 친구가 앉아있어. 엄마랑 둘이. 예. 보통은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럴 땐 열심히 먹는 거예요. 장애인 친구인데 되게 많아요. 메타폴리스 앞에 그 썬큰공원 앞에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다운증후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어디 교회를 갈까? 아니요, 동탄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을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 같은 개척교회도 가보고 또 기독교 기관이 아니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한 번씩 가보아야 할 듯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관 투어를 할 수도 있고 335 작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제가 중매장이라니까요.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 됩니다. 가끔 생각나시면 수요예배 가보세요.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물질적인 필요예요? 요즘에 물질적인 필요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교회가 매번 단체로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이름으로 일하시는 게 익숙하시죠? 근데 우리는 왜 교회 이름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거 아닌가요? 우르르 가는 건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살짝 주춤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네, 그렇게 하는 것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계산하시지는 마시죠. 그렇게 주춤거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많은 것을 보십시오. 뭐 사역뿐만일까요? 저는 큐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개인의 예배, 경건 예배에 있어서 큐티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근데 큐티가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혹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면 어떡하나요? 그분은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 우선 큐티를 꾸준히 하세요. 부족한 건 나중에 보완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건 사업 계획서죠. 이거를 우리는 우선 안 되는 것부터 혹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큐티는요,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꾸준히 석 달 동안 만약에 매일 해서 큐티를 100개를 했어요. 100개 중에 몇 개나 틀릴까요? 물론 잘못한 게 있겠죠. 잘못 이해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100개 모두는 아닐 겁니다. 100개를 다 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신앙서적 하나도 안 읽고 목사님들 설교 뭐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안 듣고 또 믿음의 동료들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성경만 100개를 큐티를 하면 네,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틀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거거든요. 교회도 안 다녀, 신앙이도 없어, 설교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경을 읽었다, 큐티를 했다. 신앙인인지 먼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신자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혹 실수를 해서 혹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성경 내가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정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가을에 우리 1:1 풍삼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진행을 하실 때 사실 목사로서 개인적인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그래도 성경인데 이 목회자가 가르쳐야, 직접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도님들이 더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할 건데요, 목사님 말고 저 집사님 보내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보다 낫던데요. 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점심에 행동하라고 합니다. 에?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소화가 안 됐어요. 오늘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아니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신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일터에서, 가정에서 바로 시작하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연약해서 못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숙성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제가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치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발차기는 이렇게 하세요. 자, 팔은 45도로 꺾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쭉 뻗으세요. 물은 누르지 말고 할퀴듯 하세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서가지고 이렇게 듣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적극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신용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코치 선생님이 자, 출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 이겁니다. 자, 연습하세요 이게 아니라 출발, 보셨죠? 출발 이겁니다. 출발이 연습이면서 실전입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소화되지 않아도 처음 들었는데 출발 그러면서 배웁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죠. 모든 영역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가성비를 따질까요?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 받습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시고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이웃과 시대와 2023년 그리고 화성 동탄 이런 지역도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목사님 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발. 네, 지금요? 이렇게 물어보실걸요. 신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 없이 심화 없다는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복 없이 심화 없다. 네, 반복 없이 심화 없다. 뭐냐면 큐티를 100번 해보지 않으면, 1:1로 사람을 자꾸 만나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자주자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겐 심화는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반복할수록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며 도전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선명히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신앙 수준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되냐? 나는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하냐? 나는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수영 강습에서 고충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고충인데요. 뭐냐면 코치의 지시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제가 잘 못해서 수영을 줄 서서 출발하거든요. 제가 맨 끝에 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고 끝에 오면 꼴등으로 도착한 거잖아요. 꼴등으로 도착하는데 제가 오래 걸리니까 코치는 이미 온 사람들한테 다 설명하고 제가 딱 도착해서 물에서 훅 나오니까 출발 뭐야? 그러면 예전에는 잘 못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뭐 하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알려줍니다. 뭐 평영하세요, 뭐 팔 하세요, 오른팔 하세요, 뭐 이렇게.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앞에 한 10명 있기 때문에 한 5명이 하는 걸 보고 아 저거 하는 거구나 따라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것을 도전합니다. 간혹 누군가가 엇박자를 내거나 다른 거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 동지들이 있어서 함께 묻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나는 직접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출발해도 돼?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직접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아니면 직접 여기다 써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에 다 있는데요. 나 혼자서 나는 듣기 전에 나는 움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당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나도 알고 공동체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거꾸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조력자, 헬퍼, 변호자, 또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보혜사를 닮아서 나 역시 믿음의 동지들에게 페이스메이커처럼 조력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하실 것은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문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개인적인 관계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거를 오늘은 개별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거든요. 하지만 한 공동체 안에 우리 집사님은 어떻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집사님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 개별적으로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두가 섬기지만 나만 따로 뚝 떨어져서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가겠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함께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